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려라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얻고 젊은 남자 둘을 차비를 시키고 그것까지 했죠, 그죠? 나무를 쪼개는 그거부터 좀 해야 되는데 우리말 중에 걔한테 됐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런 표현은 아주 보편적인 표현이에요. 번아웃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워서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뭐 이러듯 안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기 전에 느꼈을 거예요. 삶 가운데 계속 되잖아. 매일매일 그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번제 제단에 올려져서 태워지는 그 동물,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도저히 이해 못할 그런 고통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화상의 상처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어떻게 치료할지 몰라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아직도? 지금은 아마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보면 새로운 상처가 나을 때쯤 되면 또 새로운 상처가 끊임없이 연속됐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되거나 할 때 우리를 둘이 되게 하려면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있어야 불이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나무이기 때문에 된 거라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그 나무에 매달려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걸 번제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끊임없이 그 번제의 제물로 그 번제단에 올려졌다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번제단의 제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체가 번제단이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그 번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끊임없이 태워졌던 거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게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골고다에서 이런 모양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언제 못 박혀요? 태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이라는 이 나무에 못 박혀서 끊임없이 태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의 의미라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힘 사건은 지났어요? 앞으로 올 거예요?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형제들에게 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되고 애들에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은 아직도 과거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상처받고 절망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나무를 쪼갰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나무에, 두 개로 쪼개진 이 나무에 못 박히는 삶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가? 모리아산이 뭐예요? 골고다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해골에 내려오는 거예요. 해골을 창세기 23장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덤이라고 표현해요. 골고다에 있는 그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거기서 부활하시잖아요. 베엘셰바라는 우물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낳는 그런 개념이죠. 아주 대척점에 있는 무덤이라는 게 23장에 나와요. 그 무덤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한 자궁일 수도 있죠. 해골과 우물은 항상 상통하는 거예요. 그 첫째 날 3절은 3절 안에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했던 것들일 뿐만 아니라 그게 3일째 날까지 계속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일째 돼서야 첫째 날과 둘째 날의 모습이 조금씩 분명해져요. 3일째 가서야. 겉으로만 보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3일째는 막 구분되는 것 같잖아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역시 3일째에도 계속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두 남자에게 너는 여기 이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 내가 예배하고 너에게 다시 올게. 5절은 심드렁하게 잠시
say goodbye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죠. 그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아버지의 심정 지금 굉장히 태어나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의 사건을 표적한다고 이해하면 다시 젊은이에게 와서 그 젊은이와 함께 베엘셰바로 내려가서 전처럼 사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은 이 청년과 그 육체, 이 제사, 끊임없이 제사 드리는 에고와 육체를 어디다 두고 지금 둘만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 밖에다 둔 거예요. 성전 밖에다 두고 아브라함과 모리아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두 존재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존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질 않아. 그 야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데려가지 나머지는 다 밖에다 두고 데려간다고.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이건 모세 때도 마찬가지라고. 에고들은 하나님 계신 곳에 갈 것 같으면 두려워서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신령 말고 다 죽는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사 드리는 존재들, 육체적인 존재들은 그 하나님 계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 불에 태워져서 죽을까봐 거기 지가 안 들어가겠다고 선포를 한다고. 여기도 월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월십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워십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달라요. 이 워십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야훼가 오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시기 전에 천사 셋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나가서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워십이라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그 천사 둘이 오잖아요, 그죠? 그 천사들 앞에 나가서 절하는 거, 그걸 워십이라 그래요. 여기서 워십이라는 건 내가 지금 야훼를 만나러 가서 야훼 앞에 절하고 올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워십이라는 건 여기서 야훼를 만난다는 뜻이에요. 목도부터 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야훼를 만나고 온다는 뜻이에요. 에고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그 형태로 나타나는지 아까 우리가 3절에서 얼핏 설명을 했죠, 그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설명을 했는데 그 준비된 상태가 이제 6절에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무를 꺼내서, 그죠? 나무를 꺼내서 이삭에게 얹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 신학자들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걸 예표한다고 봐요. 그리고 불과 칼은 이제 아브라함이 쥐고 있죠, 그죠? 함께 갔다라는 말을 물리적으로 둘이 갔다라는 걸로 다 이걸 해석하면 사실 좀 허무한 해석이에요.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나와 아버지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존재로 설명하지만 하나의 존재예요. 하나의 존재. 그래서 어떤 때는 아들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그 아버지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아들과 아버지는 완전한 일체라고. 여러분들도 그걸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들로서 포지셔닝이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버지로서 포지셔닝이 될 때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포지셔닝이 자주 돼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맨날 그 아들로서의 포지션만 되면 여러분들이 아직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로서 자기 위치를 딱 잡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한 데 들어간다고. 아들의 입장과 아버지 입장은 상당히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버지 입장에 갈 때가 언제요? 애들을 보면 아버지 입장에 가잖아요, 그죠? 항상 아버지의 입장에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성숙한다는 건 그거야. 아버지 입장에 가는 걸 어색해하고 아버지가 돼서 누군가에게 진리를 건네주는 걸 어색해하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야. 아들로서 맨날 교제만 하려고 하잖아. 그거 쓸모없어. 정말 쓸모없어. 세상에 별로 유익함이 없다고.
완전히 아버지로서 자기 포지션을 아버지에 두고 설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은 완전히 그 아버지 입장에서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서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등장하는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버지 반열에서 올려놓고 얘기를 시작한다고.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그 아버지로서 이 성도들을 바라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아버지의 위치에 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아버지의 위치에 가서 거기서 진리를 넘겨줘야지 여러분들 아버지의 입장에 가야 된다. 그래야 뭐 애들한테 떡을 하나 줘도 거기에 진리를 담아서 줄 수가 있다고. 근데 그 아버지 입장에 가지 않으면 떡을 하나 줘도 그냥 떡으로 주게 돼. 거기에 진리를 담지 못하게 된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이삭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요, 신학자들이. 이삭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심정은 찢어졌을 거야. 신파 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있잖아, 그죠? 그 사건은 자발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못 박힌 사건은 자발적인 사건이라고. 사랑이라는 거는 자발적이지 않으면 사랑이네. 러브라는 건 자발적인 거라고. 창세기에서 러브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22장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다 그죠? 러브라는 말이 나올 때야 비로소 진리가 툭 튀어나오게 되겠다고.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사실 러브거든. 창조라는 거에 포커스를 더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랑의 행위였다라는 걸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다고 성령께서. 그러나 22장에 오면 비로소 그 창조의 행위, 그 하나님의 그 사람 안에서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죽음의 행위가 사랑의 행위였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발적인 거라면, 그죠? 자발적인 거라면 지금 7절쯤에 이삭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 그 번제단에 여러분이라는 그 인간 나무라는 그 십자가 위에 스스로 나가는 그런 존재라면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신의 그 번제물로 드려짐, 그 드려짐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볼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himself라는 걸 집어넣어놨어요. 이걸 기억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볼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 산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어린 양을 볼 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이삭이 번제되는 어린 양에 대한 자발성을 7절에 보여줬다면 8절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고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독자 아들로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버지의 그 고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에 오른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고통은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이라고 해서 그게 덜 고통스러워지는 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더라도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고통은 사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도 나타나죠.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9절에 하나님이 얘기한 그 장소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고, 여기 순서도 재밌어요.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정렬하고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죠. 그죠? 나무 위에는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고 나무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럼 제단이 뭐라는 거예요? 제단이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들이 그 수시로 그저 대고 상처받고 절망에 빠지고 그러는 게 세상이라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요? 애굽과 소돔에서 못 박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세상이라고 그래요. 애고로서 어디서 살았던 거예요? 세상이라는 번제단 위에서 제물로서 올려졌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제물을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됐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고통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고통을 느낍니까? 이제는 그 고통을 안 느낍니까? 어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아직 애고가 고통을 느낍니까? 어때요? 한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도 내가 옛날에 당했던 굴욕, 옛날에 당했던 상처, 옛날에 당했던 무슨 절망이 나의 절망으로 아직도 느껴집니까? 한 손 들어보세요. 그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옛날의 고통을, 내 에고의 고통을 아직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용서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은 누가 짊어졌던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알았어야 되고, 만약 그걸 알고 있다면 그 고통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된다고. 그걸 용서라고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들 용서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직도 그 고통이 느껴집니까? 옛날에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혹독하게 당했던 그런 굴욕 이런 게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습니까? 분노로 남아있습니까? 어때요? 아직도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그 김집사, 김권사, 이 장로가 아직도 생각납니까? 어때요? 생각조차 나지 않아야 돼요? 에고로서의 그 마지막 때쯤 되면 그 불면의 밤을 보내요. 옛날에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엄청난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이라고. 이삭이 물어볼 때,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 번제에 쓸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때 이삭이 왜 칼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들이 죽은 존재라는 걸 알면, 그죠? 칼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 없지, 그죠? 그죠? 이해됩니까?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걸 알면, 자기를 그리스도로서 이미 그 죽은 존재라는 걸 알면, 칼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이, 이 죽음의 고통, 죽음의 결과로서의 고통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 칼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또 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모리아 사건의, 이 모리아 산의 이 사건이 이게 얼마나 연극적인지 알겠죠? 연극적인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원래 태초의 죽으심의 사건을 시험 본다라는 시험 문제의 자기성이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겠죠.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적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뭘로 볼 수 있는 거? 바울이 이걸 뭘로 봤어요? 이걸 비유로 봤어요. 비유로. 바울이 왜 비유로 이해했는지 알겠죠. 기존의 교회는 이걸 예시라고 봐. 앞으로 올 걸 예언했다고 봐.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못 박혔다라는 걸 예시한다고 보는 거야. 그리스도가 태초에 우리 안에 못 박혔다는 걸로 보는 거야. 2000년 전에 오는 그리스도의 걸 예시한다고 보는 사람은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거기서 못 박혔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진리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못 박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치? 2000년 전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못 박힌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 예수도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예수가 어디서 못 박혔는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그걸 진리라고 그래.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으로 물어보는 거냐면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했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막 그게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걸 초보라고 그래. 초보를 버리지 않으면 이 고등학문에 갈 수가 없어. 성경 아마 이해 못할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마 복음서도 그렇고 전혀 이해 못할 거야. 그걸 이야기로 아마 이해할 거라고. 성경을 이해 못해.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그 목표는 어디 둬야 되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거에 둬야 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진리에 도달한 거야. 완전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데 간 거야. 항상 여러분들이 완전한 데 갔는지 안 갔는지를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내가 성경이 이해되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데 간 거야. 어떤 책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그 저자가 아니면 이해를 못해.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내가 이 성경을 썼다라는 거야. 내가 쓰지 않은 건 절대 이해 못해. 무슨 수로 이해하노?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 이해 못해. 자기가 저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그 하나님됨을 끊임없이 확인받는 거야.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썼다라는 걸 완전하게 이해하게 돼. 왜 이렇게 얼굴이 침통해서 다들? 이게 완전히 이해되면 내가 쓴 거야. 내가 쓰지 않은 건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성경은 마치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와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걸 내가 쓴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해 못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냥 국어책 해석하듯이 해석한다고. 이건 이런 뜻일 거야. 마치 어떤 시인이 써놓은 시를 해석하듯이 해석한다고. 구름 잡는 듯이 해석을 해요. 분명하지 않다고. 완전하게 이해돼야 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성경을 내가 쓴 것, 나의 이야기라고 이해하는, 확신하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목표라고.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자서전이 아니라 누군가 그의 자서전이면 이 성경은 여러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그의 자서전은 그냥 이야기책이지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그리스도를 그로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완전한 건 뭐야? 그리스도를 나로서 바라봐야 돼. 그걸 완전하다고 해. 그게 복음이고 그게 모든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진리야. 그게 구약 성서가 밑바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날 이 애고들이 이걸 이야기책으로 그의 이야기로 이해하면서 골치 아파진 거야. 거기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성전 밖이라고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는 성전 밖이라니까. 기껏해야 들어봐야 제사 지내고 성소에 가서 교제 좀 하다가 빵 몇 조각 얻어먹고 다시 나오는 거에 불과하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베일을 찢고 성전의 장막을 찢고 지성소를 쳐 들어가야 된다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를 그로서 인식하는 존재는 절대 거기 못 들어가. 그리스도는 들어가지만 본인은 못 들어간다고. 절대 못 들어가. 들어오라 해도 못 들어가. 들어가자마자 죽는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장막 속에 못 들어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은 것을 보고 내가 알았다 이런 거예요. 네가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야훼와 완전한 일치를 이뤘다는 뜻이에요. 그 야훼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야훼가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아들로서 넘겨줄 수가 없다고. 자기 자신을 아들로서 죽음의 자리에 넘겨줄 수 있는 존재는 사랑 자체이신 야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완전한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한 존재는 절대로 야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진리라는 건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게 진리예요.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은 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진리가 어떻게 앞으로 오는 걸 예피하는 거겠어요. 그죠?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똑같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뭐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건 3분의 1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왔고 지금 와 있고 오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진리는 완전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했던 진리는 바로 그 진리예요. 창세기 자체만 가지고 성경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진리는 앞으로 오실 이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아니라고. 그건 처음부터 계셨고 항상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그 존재가 누구예요? 그 진리라는 존재가. 그게 아엠이에요. 그 아엠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나타났습니까? 전에도 계셨다고. 여러분들이 배신을 때린 것뿐이에요. 그럼 지금 있고 그럼 앞으로는 없습니까? 앞으로도 계시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순양이 하나 있죠. 아까 이삭이 번제했을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양을 보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지금 양을 보고 있어요? 13절에 아브라함이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큰 순양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린 양은 어디 가고 순양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봐서 아들이 죽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은 거예요? 야훼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죽으신 이는 대체 아버지가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아버지가 부활하면 당연히 아버지로 부활하잖아요. 이런 사실이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가르치질 않는다고. 교리만 맨날 가르치지 성경을 가르치질 않아. 아브라함이 장수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은 원문에 굉장히 가깝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산에서 야훼께서 보여진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야훼를 만난 거예요. 야훼와 완전히 하나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삭을 돌려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삭은 죽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걸 다시 산 걸로 돌려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물리적으로만 보면 이삭은 죽지 않았잖아요.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죽은 존재가 부활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 위에서의 사건은 동시에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죽고 살아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죽은 건 언제 죽은 거가 돼야 돼요? 죽어야지 살아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죽은 게 태초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칼에 대해서 이삭이 질문을 안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올려줘서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그 죽었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뭐예요? 살아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죽었다 살아나는 걸로 이해하잖아요. 번제단 위에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살아나기 위한 죽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꼭 죽음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삶의 관점에서 보면 살기 위한 죽음 아니에요. 죽음과 삶이라는 건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깊은 잠에 빠져서 꿈을 꾸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듯이 자네. 그런 거 사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지금 꿈속에서 유럽을 멋지게 여행하고 있거든. 엄청나게 살아있거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듯이 잔다고 그러잖아요. 죽었으면서 사는 거예요. 밤은 그렇다 치고 낮을 하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밤보다 낮에 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워서 밥 먹고 하니까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그죠? 그러나 설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성전 밖에 그 죽음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거예요. 그 존재가 밤에 꿈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진리를 일부분으로 접하고 있다면 차라리 밤이 여러분들은 깨어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낮에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전 밖에 있다면 여러분은 죽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통나무처럼 잘 때 여러분들은 더 살아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낮에 깨어있다면, 낮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존재로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의 밤도 완전히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볼 때는 통나무처럼 죽은 듯이 자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다.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있다. 거기서 진리를 전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 가난하고 이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같이 겪고 있다. 여러분들이 낮에 그리스도로 살아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충만한 삶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 그리스도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깨어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밤 시간은 낭비되는 거예요.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육체를 잃어버렸을 때 절대로 그리스도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고 심각한 기회인지 몰라요. 에고로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렇게나 사는 거야. 죽은 삶이라고. 죽은 삶이야.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야.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슬픈 거야. 그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목숨이 끊어지면 천국에 간다고 다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나 그 존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을 그 천국으로 바꾸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해요. 다시 이 시간과 이 공간에 그 에고로서 다시 살아가게 된다.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비참한 가운데 태어날지도 모른다고. 아마 불구로 태어날지도 몰라요. 노예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 이걸 좀 잘 쓰라고. 여러분만 쓰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는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한테 좀 기회를 주라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고.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벌써 했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17절에 하는 약속은 약간 다르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전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는 사람의 최대한의 덕목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게? 내 것이 됐다고, 내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목표가 이루어질 걸 믿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실현되지 않아. 그 목표를 이룬 곳에 나의 모든 게 거기에 이미 가 있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실현되지 않아.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것, 그때가 이미 실현된 걸 아브라함은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로 우뚝 쓴 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나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봤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그럼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얘기야? 예수 보고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예수를 본 거예요. 모든 애고들에게 그 예수의 때가 올 거라는 걸 아브라함은 봤던 거예요. 벌써 그때.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봤잖아요. 자기 안에서 봤으면 내 것이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것이 돼버리면 누구에게도 것이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로서 그리스도를 봐주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고. 내가 여전히 그 그리스도를 내 밖에 어떤 존재로 2000년 전에 어떤 존재로 보고 있다면 그 존재는 절대로 자기 안에서 나 자신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다고. 그럼 자기만 그러면 뭐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할 거야? 내 가족은 최소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진리의 기쁨을 내 가족은 누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런 건 못하게 된다. 그렇게 못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너와 내 씨로 인해서.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네가 내 말을 진리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 순종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삭을 갖다가 번제단 위에 드린 사건을 하나님 뭘로 이해한 거야? 네가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했네? 하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진리를 네가 완전히 이해했네? 그걸 순종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순종하라는 게 뭐 시키는 걸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 그 진리를 그 진리로 이해하는 걸 순종했다고 그래요. 그 귀가 뚫렸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귀가 뚫려야지 자꾸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순종하려고 자꾸 제사 드리면 안 된다니까. 귀가 뚫려야지. 시편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귀를 뚫으셨다고 얘기하잖아. 호세아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술에 송아지를 드리겠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송아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이 진리, 입술의 고백을 그 귀가 뚫리지 않아서 진리를 진리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에고들이 귀를 쓰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귀가 뚫려서 그 입술의 제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우주가 충만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이 뭘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게 내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넘쳐나야 된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지식의 증거, 그게 툭툭툭 튀어나와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주변을 넘치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을 채워야 되는 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여러분 가정을 채우고 여러분들 시간을 채워야 된다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